오늘은 제목이 부흥하게 하소서라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의 화두, 제일 중요한 화두는 부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도 부흥이란 이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사실은 콩닥콩닥 뛰어야 되고, 이 부흥이란 말만 들어도 막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이 막 불끈불끈 솟아야 되는데, 사실 이 부흥이란 단어가 우리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요. 지금도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이 부흥이란 말을 꺼낼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2017년도 교회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반성하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또 새로운 2017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월쯤 되면은 교회를 비롯해서 사회도 마찬가지죠. 좀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해질 때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또 계획해야 될 것들은 계획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쪽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세계 정황은 군사 강국이었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떠오르는 신흥국가인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 근동아시아가 격동하던 때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일순간에 격파되고 박살이 나면서 새로운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온 세계가 완전히 격동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 이후 패권을 노리던 애국과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계 패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은 친애국파와 또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싸우느라고 힘을 모으지 못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완전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이를 책망하며 공의를 부르짖는 선지자들을 내쫓든지 아니면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지도자들이 아주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 정직해야 되고 신실한 삶을 살면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긴,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거리낌 없이 그냥 백주대낮에 처형해버렸습니다.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와 유다의 국내 형편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 하박국 1장을 보면은 1장, 2장을 보면은 하박국이 하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루에 서 가지고서는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따져 묻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를 통곡하면서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악인들의 강포함을 방치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인들이 득세해서 저렇게 큰 소리치면서 힘을 휘두르면서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또 어느 때에 의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어느 때에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유다의 현실을 보며 이 원통한 마음으로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려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놀란 것입니다. 놀라다 못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주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을 지체하시는가? 왜 지금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불의한 원수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안에서 사람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지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잔인한 족속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이것이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 부당하고 내가 바라볼 때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내가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하박국도 처음에 오해했던 게 뭐냐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하심을 바라볼 때 유다가 망한다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결국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유다를 크게 침략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많은 물질을 빼앗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땅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침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원망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긋나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와 변화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와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구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때와 변화되어야 할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은 바로 침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변화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침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정결케 되며 되돌아오려면 하나님을 떠나 어긋나 있던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반월당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교대역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지 않고 엉뚱하게 딴 데 대구역으로 갔다고 칩읍시다. 그러면 그곳으로 갔다가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 시간이 갑절은 더 걸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난 길을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바사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틀리지 않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틀린 것이 없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이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원통함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하박국은 모든 것이 끝났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찌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다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족속에,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시발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다 땅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의와 불의,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의 사건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또 수치스러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에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회개망측한 그런 사건들, 불의한 사건들, 악한 사건들, 불신앙의 사건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이 땅에서 불의와 부정과 악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흥왕한다 해도 최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흥왕하고 아무리 죄악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가슴을 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의 주권대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고 떠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역사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거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거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폭풍이 일듯이 뒤집어졌다가도 잔잔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옳은 것 같다가도 그른 것 같고 어떤 때는 교회가 부흥하여 흥왕하다가도 어떤 때는 교회가 침체되어 세상에 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이 역사를 좀 바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곳 어디에서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정말
이 혼탁한 사회 속에,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불의하고 거짓되며 부패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만 원통하고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바라는 데서 시작하다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만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왕성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힘있는 자들이 마치 흥황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더 경건하게 되어지고 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온옷에 맞춰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시기온옷은 아주 열정적이고 빠른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주 뜨겁게 격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온옷은 음악의 어떤 그런 모양, 형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를 성경학자들이 잘 못 찾는데, 이스라엘 가면 이제 이스라엘 민요들 중에 굉장히 빠른 형태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노래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어때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찬양대 같은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막 부르는 가운데 그 찬양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빠른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박국이 막 그 노래처럼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기온옷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아주 뜨겁고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몇 년 뒤면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 내에 도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격정적으로 뜨겁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숫자로 수년 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정한 시간 안에, 아니면 이 시대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속히 부응하게 없어서라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시대에 속히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흥하게 하옵소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부흥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부흥의 의미는 죽었던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과 병들고 약해진 것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양적으로 자꾸 커지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요즘 들어와서 부딪힌 문제가 뭐예요? 양적 성장, 양적 부흥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에요.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서 영적으로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요즘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부흥하면은 양적인 그 성장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양적인 성장 개념이 아닙니다. 양적 성장은 부흥의 결과물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 현상일 뿐입니다. 사라지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고 미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것을 치료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갈릴리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고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과 배고픔에 불쌍한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며 위로하셨던 주님은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기도한 이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 시대를 속히 살리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속히 살리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하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비리로 넘쳐나는 이 어두운 우리 사회를 누가 고치고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수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년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수년 안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하박국이 기도해도 유다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로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해도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이 부흥을 기도하는 것은 유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왜 망하게 된 것일까?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이 와중에도 기도하는 것은 유다가 망한 뒤에라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를 부흥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고치고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면면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부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부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지금 운명은 정해졌어요.
멸망하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 부흥의 기도는 유다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과 실패와 실수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절망이란 말도 없고 실패란 말도 없고 실수란 말도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해도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성전이 회파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수년 안에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비록 이렇게 혼란하고 이 나라가 비록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넘쳐나고 있지만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대로 그 당시에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그의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예언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도 온갖 악이 득식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여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에 하박국은 심히 원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시대가 오늘 하박국과 같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뜨겁고 격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청년 실업으로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육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이 땅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고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어렵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넘쳐나서 도무지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하박국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며 오늘 하박국처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수습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